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제자 열매를 맺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자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되죠. 첫 번째는 제자 말씀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의 모습이 어떤 말씀인지를 세 번에 걸쳐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특히 8절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서 세 번째 다른 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오늘 말씀은 종합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완전히 합쳐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제자는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에 거해 서로 사랑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지인데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죄된 본성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결국은 맺어지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육적인 열매. 죄된 열매들이 계속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11장에는 이 접붙임이라는 걸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야상에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돌감람나무인데 이 돌감람나무에서 가지를 꺾어서 좋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접붙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돌감람나무 꺾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참 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그런 이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는 그런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마리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리니. 좀 어렵게 한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접붙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변화되었는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접붙임은 농사기법엔 안 맞는 접붙임이에요. 원래 접붙임을 하려면요, 튼튼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돌감람나무인데 튼튼해요. 뿌리도 튼튼하고 이 나무도 자체에 튼튼한데 이 열매는 항상 어떤 열매를 맺히죠?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튼튼하니까 이 나무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리고 그 안에 붙이는 거예요. 이걸 접붙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참 감람나무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죠? 참 감람나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접붙임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좋은 참 감람나무에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지만 죄된 본성을 꺾어버리고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붙였다. 사도 바울은 농부가 아니어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잘못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접붙임의 문제는요, 이 가지도 이 원 줄기인 참 감람나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왜냐하면 돌감람나무가 맺힐 수 있으니까,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접붙임의 방법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접붙임을 이야기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일반 농산기법은 이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가지가 이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튼튼해요. 그러면 좋은 열매 맺히는 가지를 붙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니 그 가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접붙임은요,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죠? 나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요, 우리는 가지인데 어디에 붙여 있느냐, 어디에 붙어 있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1장 24절에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된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찍어내 버리지 않으면, 그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맺힌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육적인 열매, 죄의 열매밖에 안 맺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의 죄된 본성에서 끊어버리고 거슬러서 분리시켜서 꺾어서 어디에 붙였다고요? 참 감람나무에 붙였다.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지가 아니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8절에 내 뿌리를 보존한 것,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진액을 공급받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 영향력은 뭐죠? 죄된 영향력만 올라오는 거예요. 육적인 본성에 이끌리는, 감정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삶. 그러니 맺혀지는 것은 부딪히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매들, 이런 열매들밖에 맺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꺾으셨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에서 꺾으시고 이 가지를 생명의 진액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참 감람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어디에 붙어 있느냐,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나에게 그 진액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의 그 접붙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참 감람나무, 거룩하신 그 나무에 그렇게 접붙어 있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 접붙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접붙임 받은 이 가지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뒤집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세상으로 나가면은 끊임없이 내 본성대로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격을 따진다면 그 누구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여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은혜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거 아니다. 은혜다, 은혜. 은혜임을 잊지 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접붙임 받은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으니 그 가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가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4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4절에서는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일까요? 거하라입니다. 거하라. 이 거하라는 단어는 이 원어적으로 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메노는요, 뜻이 떠나지 않다, 계속 남아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노, 거하라는요, 가만히 있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한 번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하라는 우리가 접붙임 받은 우리의 상태는요, 한 번 접붙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노는요, 이 문법적으로 보면 부정 과거 명령형을 써요. 어려우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부정 과거 명령형인데요. 히브리 사고로 볼 때요, 이 부정 과거 명령형을 사용했다는 것은요, 지금 결단해라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메노, 거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지금 당장 예수님 안에 머물기로 선택해라, 결정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메노의 의미가, 문법적으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벌써 결정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해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한다는 것을 접붙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접붙임을 할 때요, 접붙임을 할 때 그걸 생착이라고 하잖아요. 이가 잘 붙어야 되거든요. 그럼 잘 붙은 거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꽁꽁 싸맵니다. 떨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붙여놓으면 잘 붙는 게 아니에요. 붙일 때까지 시간도 필요하고요. 이 붙일 때까지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지 않도록 꽁꽁 싸맵니다. 그것이 바로 메노, 거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있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가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거하라고, 메노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만이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알려주셨죠. 사실 거하다라는 이 거하는 방법은 제가 설교 시작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첫째 주, 둘째 주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거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말씀 안에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다를 두 번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로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내려오셔서 거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이 섭리를 알려주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이 성경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와 선과 기준을 선포하셨어요. 정말 자주 강조하지만 말씀을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이 내 삶의 기준인 거예요. 내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낸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 내 기준과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아니 내 무엇인가를 일이 일었을 때 내 기준과 감정이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나를 죽이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젖붙임 받은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삶은요, 끊임없는 유혹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매너란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선택하는 상황 속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라. 근데 우리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저도 그렇지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항상 갈등이 와요. 나를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이 갈등이 항상 우리 안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죠?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된 본성에 이끌려 선택할 때가 많고 결정할 때가 많고 그 길을 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선택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돼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늘 거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내 안에 얼마나 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열매는 맺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에 그게 뭐라고요? 아가페라고 말씀드렸죠. 아무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실수한 거 뒤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내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워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도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수 때문에, 저의 또 죄된 본성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또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품어 주시니까.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랑을 이용해서 방종하진 마세요. 방종이 습관이 되면 구원받아가 착각하는 종교인이 됩니다. 사랑을 이용하진 마세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지 이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랑은요, 무엇이 전제되냐면 철저한 회개가 전제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전제입니다. 이 회개가 없는 사랑은 방종이에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사랑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게 뭐죠? 돈을 참 사랑합니다. 돈 없으면 세상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세상적인 문화, 술, 담배, 나의 취미, 성적인 것, 그리고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를 기쁘게 하고 당당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 정말 우리 많이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린 점점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돼요. 떨어지게 됩니다. 세상과 예수님은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매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세상을 사랑하실 것이냐. 지금 선택해라. 근데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라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나의 자신을 사랑한다면 우리 먼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옆에 있는 지체에 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어요.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하잖아요. 실수해도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며.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말씀이 따로 나오고 계명이 따로 나와요. 때로 따로 분리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계명은요, 관계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명은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계명 안에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까지 말씀한 거 있어요. 내가 우리 간사님의 저 펜을 갖고 싶으면 이것을 받고 싶고 욕심을 부리면 도둑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계명은요, 이 관계의 방향을 지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선택해야 될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죄인이에요.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벌써 계명을 어겼거든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이기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율법주의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자격 없습니다. 조건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도 안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난 진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합니다. 사실 그걸 선택하면 일명 세상에서는 호구가 돼요.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더라. 이용하죠. 참 답답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단에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어요. 이 순종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모습, 증거이기도 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가지가 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농부이신 아버지가 언제 가지를 자르실까요? 가지가 잘린 것은 열매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성과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실패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거하지 않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있지 않을 때 그 가지는 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긴 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거 성경에 말씀하고 목사님 맨날 얘기하고 책 읽어도 성경 읽어도 분명히 나오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자죠. 예수님이 구원자였다는 것인 걸 믿어요. 그런데 거하고 싶진 않아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간섭은 좀 피곤해요. 쫓아다니면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럴 때 네가 참아야 돼, 이럴 때 네가 사랑해야 돼. 되게 예수님 간섭하는 게 사실 너무 피곤하고 힘들긴 해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요. 하지만 완전한 거리는 못 둬요. 왜냐하면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우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건 뭐죠? 결국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거하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으면,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으면 결국 잘라지는 가지가 될 뿐이다. 이것은 지금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가 맺는 열매는 우리가 또 궁금하잖아요. 열매는 무엇일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가 무엇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열매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도록 인하여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가장 큰 열매는요, 무엇이냐? 주인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아담과도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사탄이 유혹할 때 뭐라고 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접붙임 받았을 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크게 맺힌 열매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거짓말하던 사람들이 정직해집니다. 욕심 부리던 사람이 나눠주게 됩니다. 욕을 하던 사람이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열매라는 것이 꼭 우리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맺혀지는 가장 큰 열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가장 크게 맺힌 열매는 내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순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죠.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즉, 우리 안에 맺힌 열매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죠.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가지 않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생명의 진행을 공부받기에 우리는 진짜 깨어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책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구원 신앙을 가지고 이제 책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신앙 이 책이 굉장히 날카롭고 되게 무서워요. 당신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라고 질문 던져요. 가짜 구원받은 구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얘기합니다. 반쪽짜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반쪽짜리 구원 신앙을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조금 어렵겠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반쪽짜리 구원 신앙을 얘기해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앞에 한 단어가 더 나와요. 한 개념이 더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짜 구원 신앙의 사람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은근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요. 결정적일 때 내 것을 선택해요. 그런데 이 저자가 이야기한 참 구원 신앙은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과 나누면서 저희 모습도 나누게 됐죠. 저희 연약한 부분, 또 쓰러져 있는 모습, 부족한 모습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한 줄 문장으로 이제 그것을 마무리할 때 제가 썼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다 보면 너무 좁아요. 숨 막힐 것 같아요. 가끔. 너무 상처도 많이 받고 찔리기도 많이 찔리고 참아야 되고 막 무조건 품어내야 되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근데 좀 징징거렸어요. 근데 주님, 길을 좀만 높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가기엔 너무 좁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좀 길을 넓혀주시면 제가 잘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제자의 길은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불편한 거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 좁은 문 들어갈 때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감정 갖고 들어가면 진짜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계속 부딪힙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어려워요. 열매는 나를 통해 맺어지지만 내가 믿는 것은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열매는 맺어집니다. 우린 제자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죄된 본성에서 잘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첫 붙임받은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어야 돼요. 매너 떨어지면 안 돼요. 끝까지 붙어있어야 됩니다. 힘들어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말씀하시잖아요. 붙어있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놀랍게도 하나씩 둘씩 열매가 맺어져요. 그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제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접붙임 받았습니다.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에서 꺾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된 본성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영향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들어가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 매너 끝까지 붙어 있어서 절대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열매 맺히게 하옵소서. 저는 제자입니다. 고백하시며 승리하시길